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성전 모습을 보시고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지요. 28절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네가 뭔데? 이런 생각 때문이겠지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왜 네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자기 권세라고 부르지요. 자기 권위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쌓은 권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진짜냐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하늘로서라 이렇게 말하면 왜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것이고 사람으로서라고 하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수준이 아닙니다. 권세를 따지는 것은 저들의 수준이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신 거지요. 자신들의 권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로 싸우려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자기 권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비밀을 주려고 하십니다. 자기 권세를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늘 권세를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하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세만 하늘에 있다고 하시지를 않았어요. 요한에게도 있고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도 하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하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권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실 하늘 권세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권세란 말 그대로 땅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는 것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땅의 권세를 얻었어도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하늘 권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땅의 권세는 권력, 부, 명예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지요. 누구나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하늘 권세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권세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죄된 일을 따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날마다 의로운 마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는 것 아닐까요? 과연 이런 함정에도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돌로 치라 하시면 사랑이 없다라고 할 것이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입니다.
세상 권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죄를 지은 여자를 심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다른 사람의 권세 시비를 겁니다. 땅의 권세는 다른 사람의 권세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 권세는 내 이외에 부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더욱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늘 권세를 따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부어진 하늘 권세를 따라갑니다. 블레셋의 전쟁터에 갔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모두가 골리앗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싸우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권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갑니다. 하늘 권세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준이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에게 부어진 하늘 권세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오지요. 한 번은 다윗이 있는 동굴로 사울 왕이 무장 없이 들어온 경우이고 또 한 번은 사울 왕이 깊은 잠이 들어 다윗과 아비새가 곁에 온 것도 모르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부어진 하늘의 권세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지요. 정말로 하늘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반대였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부어진 하늘 권세를 시기합니다. 그것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낭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부어진 하늘 권세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왕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왕관을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 왕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늘 권세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세워진 하늘 권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하늘 권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하늘 권세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 권세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게 하늘 권세가 있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늘 권세도 보았다면 그 사람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늘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당 못할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하늘 권세를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먼저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메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풀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일로 하늘 권세가 더욱 열리는가? 하늘 권세가 닫히는가? 성도는 하늘 권세를 더욱 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이지요. 오히려 인생 광야에서, 인생 사건에서 하늘 문을 더욱 여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랬으니 목사가 되어서도 문법이나 어휘들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명문대에서 집회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설교 시간에 틀린 문법, 표현, 어휘들을 지적하며 무디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술주정뱅이를 만나도 축복하고 깡패를 만나도 축복하고 창녀를 만나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했더니 사람들이 축복하는 대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도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깡패도 변하여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그 놀라운 지적 능력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저처럼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권세를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 위에 있는 하늘 권세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열어가야 할 하늘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열어가야 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곤고한 일을 당한 자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옵소서.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의 낙원을 보여주옵소서. 물질과 명예와 성공주의가 삶 속에서 짐이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숨막혀오는 남담한 사건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라도 단번에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권세, 바르게 열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